최초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최초의 어떤 기록적인 인물과 인생이 된다면 참 그것만큼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최초이긴 한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최초가 되는 불명예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어떤 최초의 사람이죠? 제가 가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가인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이 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떠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에,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 우리 장학 퀴즈라는 거 아시죠? 그거 중학생 버전으로 전국에서 한번 최고를 가리는 대회가 있었어. KBS에서. 내가 충청북도 도 대회 1위까지 갔다가 마지막 한 문제에서 이 마지막 문제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거 부자를 늦게 눌러서 내가 1등을 빼앗겨서 2등이 됐던, 충청도에서 내가 이제 2등이 되었던, 그래서 이 가인 얘가 싫어. 가인은 뭐라고요? 최초의 살인자의 불명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사람들 우리 기억나죠? 최초의 직분자, 최초의 또 여자 사사, 여성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던 이런 드보라도 배웠고요. 또 최초의 제자였던,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또 안드레, 또 최초의 또 자발적인 전도죠. 자발적인 전도자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다면, 오늘 부정적인 최초의 불명예,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그렇다면 최초의 타이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분명히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이 있지만, 또 다른 최초의 타이틀 뭐가 있을까요? 자, 손 들고 바로 손 들고 대답하세요. 오늘 선물 최초의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숙. 너무 상식적이잖아. 또 승민. 그렇죠. 네. 자, 약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최초의 출생자, 인류 가운데 최초의 자녀겠죠, 자녀. 그죠? 그 뒤에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초의 자녀, 출생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제 죄의 값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최초의 자녀이자 최초의 출생자가 바로 가인이겠죠. 박수. 우리 그 얘기한 거지? 자, 바로 우리 승민이한테는 치킨 상품권 기프 준비한 거 바로 쏴주세요. 지금 지금 2만 원 그거 바로 아까 준비해 놓은 거 바로 지금 바로 쏴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은 죄의 결과의 태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손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손됨으로, 탐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의 당연한 행복과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에덴 동산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려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손대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라 그랬지만, 사탄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죽지 않게 된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즉 선악과를 손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별별, 즉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과 여러분 그 안정됨과 평화를 빼앗긴 것, 이것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요,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종속을 번식시켜야 된다는, 어찌 보면 이 죄의 결과, 그 태생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가인이었고 두 번째가 아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죄의 태생, 죄의 결과물로 낳아진, 출산된
최초의 인물들이었지만 여러분 죄의 태생인 것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죄의 태생의 결과물인데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상극의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바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죄인들은 악한 본성과 죄악의 습성과 이 본능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공급의 탯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실패하면 그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벨은 그 예배가 성공하여 죄의 태생과 죄의 결과물로 비록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델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예배의 실패자,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그는 오늘도 이렇게 추악한 인생의 삶의 결말을 맞이하고 끝나더라.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 걸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실수해요. 우리가 부른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고요. 우린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탯줄 예배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복중에서 자라나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탯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해줄 수가 없어요. 어미의 탯줄이 유일한 생명의 공급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근본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그 탯줄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탯줄,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도 그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려졌던 에덴 동산 같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누려졌던 은혜가 내가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이제 몸부림쳐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영적 공급처를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인은 대장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최초의 살인자의 불명예 타이틀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내용은 생략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자 이제 그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예배를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오늘도 그냥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피하려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인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저 나쁜 사람이구나, 불명예스럽구나, 거기서 그칠 것인가.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서, 영적인 거울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 교훈은 나를 향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교훈은 우리도 내 스스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할 건 없는 내가 마음의 살인자, 나 또한 마음의 심적인 살인자 가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살인자,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의 살인자를 공개수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개수배, 교회 안의 살인자, 그 살인자를 찾습니다.
이런 공개적으로 수배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날뛰고 있는, 설치고 있는 연쇄살인범을 찾습니다.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요. 지금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전 너무나도 그 충격과 아픔이 커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혜진이고 하나는 우예슬이라는 8살, 10살짜리 어린아이들입니다.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탄절 날 예배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혜진 10살짜리 어린이와 우예슬 8살짜리 어린애를 말도 안 되게 한 미친놈이 그들을 꼬셔다가 성폭행하고 그들을 살인해서 여러분 산에 묻는 끔찍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정상현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제 마음의 충격과 세상의 공분을 샀던 것은 그놈이 그 이혜진 우예슬 양이 다니던 교회 같은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녀서 얼굴 몇 번 본 적 있는 교회 어른이니까 따라오라 하니까 그 애들이 따라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입니까?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그 교회 다니는 10살짜리 8살짜리 애들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여러분 죽여서 안매장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교회 안에 살인자가 있다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미친 연쇄살인범 여러분 2명이나 살해한 혹전 3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상현이라는 이런 교회 안에 살인마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살인마가 있다면 그것도 연쇄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인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공개수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나도 정상현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살인자 정상현을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흉악함과 마음의 흉포함이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나야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막 어떤 마음을 가졌든 그것이 실행되고 결과로 이어져야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 신앙과 영적인 기준은 여러분 행위로 드러나서 결과로 보여져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그 마음의 품음부터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아니 머리에 담기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이 사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였던 이 연쇄살인범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하나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이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거예요? 살인자래요. 그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 속에 분노를 가지고 그 혈기와 악한 마음 가지고 나가서 야 칼을도 그를 죽여서 안매장해야 죄가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지금 네가 네 마음에 품은 그 미워함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 안에 그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갇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법은요, 우리나라 이 땅의 법과는 달라요.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음욕이 바로 성폭행이고요. 우리 마음에 이미 담기 시작한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인이라 손가락질 하겠어요? 정상현만 같은 교회 교인을 죽인 살인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가인과 같은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오늘도 결과로 나오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죄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린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거니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건 찾아보니까요 뭐 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적인 욕이래요. 라가 미련한 놈, 뭐 어리석은 놈, 무가치한 놈, 뭐 이런 머리가 빈 녀석, 막 이런 뜻이래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우리 이 정도만 욕해주면 감사한데, 그죠? 머리가 빈 녀석, 무가치하군, 뭐 이런 우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 라가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아픈 욕이라고 해요. 근데 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것도 또한 마음의 살인이니까. 그러므로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영적인 순서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혈기,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질투,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상황과 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내 성격이 그래서가 그런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직결돼서 오늘도 제단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혈기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분노도 또 진짜 분노할 만한 분노도 있지만 또 오히려 똥 싼 놈이 승질낸다고 오히려 그런 분노도 있잖아. 하여튼 이런 분노와 혈기와 이 안에 이 용서치 못한 마음과 미움은 오늘도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부분에 치명상을 입혀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절대로 성립될 수도 없고 절대로 은혜로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살인자의 마음을 풀어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가인의 아벨을 향한 분노가 깨져야 오늘도 가인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뭘 분노하고 있습니까? 뭘 욕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뭘 욕해요? 뭐가 원망해요? 뭐가 불편해요? 대부분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좀 거칠어요. 몰상식해요. 인격이 없어요. 맞아요. 뭐 그게 충분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없어요. 수전노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입이 거칠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당신의 의견,
당신의 주장이 100% 맞는다 할지라도, 이걸 가정할 때라도 오늘 이것으로 인해 내가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의 말씀과 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지금 심판받게 될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기준과 상황이 다 맞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어떤 거냐면, 살인자가 노상방뇨를 꾸짖고, 그래, 그 몰상식업 입이 거칠고 뭐 수전 노고 뭐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살인자가 쓰레기 버리는 노상방뇨 뭐 이따위를 갖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난 살인자면서? 그것이 다 맞다 할지라도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품는 순간 벌써 그것은 상식이 깨지는, 여러분, 영적 법질서가 깨지고 영적 법감정의 위배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불명의 타이틀을 얻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살인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 신학 안에서 오늘도 그런 허접한 일을, 그 살인을 이제 아무 무감각하게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 공개 수배합니다. 교회 안에 연쇄 살인범을 찾습니다. 그 비어진 원티드 공개 수배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내 모습임을 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오늘도 그 가인된 모습을 버리시는 회개가 앞설 수 있기를, 선행될 수 있기를, 그 성숙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아플 거예요. 다들 갑자기 분위기가 다 무거워졌는데, 뭐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거울을 비춰주며 네가 가인이야, 네가 그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야, 내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그 죄의식과 자책감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이끌어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죄의식과 찔림에 영적으로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혹시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안나를 좀 크게 혼냈어요. 여러분, 그게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막 쟤를 혼내고, 그러니까 넌 체념해, 너 끝났어, 너 같은 스타일로 하면 너는 뭐 유학할 필요도 없어, 이런 가지 말라는 거고 진짜 자포자기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변하다고 돌이켜서 긍정적인 역할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더 성실하게 빚어지라는 얘기예요. 가장 간곡하고 완곡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우리 안나를 통해 내가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그래, 넌 이렇게 쓸데없는 놈이야, 난 연약해서 맨날 넘어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겸손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음을 찔리도록 말씀으로 넉 두드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책망도 심판도 당신을 향한 저주도 아니요, 오히려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교만함과 분노의 영적 살해 현장에서 떠나 겸손한 다시 아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그 순종의 현장으로 돌아오시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 여러분, 안타까운 가인의 반응은, 소망 없는 가인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여러분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를 위하여 찔림을 주실 때 그의 반응은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아우를 평생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우 따라다니면 아우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며 분노하며 자기 죄를 덮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제일 화날 때가 뭐예요? 자식의 모습에 딱 내 모습 보일 때 화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괜히 빗자루 들죠. 괜히 두드려 패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모습이 거기, 특히 지혜비 닮아서 그럼 더 패죠. 2배로 패죠. 그럼 자기를 패야 돼요. 자기를 패야 되는데 그 모습이 비춰지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미우니까 자기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돌이킬 용기가 없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돼요. 덮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히려 분노하며 내 죄를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세요. 저는 늘 그래요. 진짜 저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정도의 인격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진짜 한마디로 조졌다. 진짜 내 인격,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20%도 안 남아 다 죽었어.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린 거의 뭐 서로 살육의 현장이에요. 여기 심판의 현장이에요. 너무 감사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성품은 우리 정도의 인격이 아니야.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렇게 변명하고 항변하고 분노하고 꼴값 떠는 가인에게도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덮어주시며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향한 그 가죽옷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지막 기회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여러분 정말 범죄한 그들 꼴도 보기 싫은 그들을 안타깝게 애등도해서 쫓아내시며 가죽옷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가죽옷과 그 표가 오늘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고 또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성숙이지 절대로 죄 짓지 않는 것이 성도의 성숙, 교회의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성숙이 교회 가운데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만하며 넘어졌음에도 그 넘어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아버리고 그 회복의 소망을 잃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 이 시대일 텐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예배 끝나면 지금 저는 올라가서 한따거리 해야 돼. 우리 강아지 제시카 똥을 계속 그 범위를 이제 마당 한가운데까지 와서 싸. 오늘 아무리 내가 일로 와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안 와. 대가리를 쳐박고 모른 척 못 들은 척. 오늘 예배 끝나면 아마 작살나무에 가서 잠보는 안 그랬거든요. 잘못하고 혼을 내도 주인 품에 안겨가지고 막 머리를 이런 그럴 때 해보게 되죠. 순둥이는 저건 종자가 안 좋아. 저거 지혜비 닮아서. 이게 저 어린애들까지 먹힐 줄 몰랐어요. 요즘에 저도 안타까워요. 이 교회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일전에 한번 강간을 저지르고 체포된 19살짜리 청소년이, 여러분, 생생히 중계가 되는 가운데서 왜 그랬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에이씨 막 욕을 하면 짜증나 씨. 그때 뭐라 하는지 알아? 담배 좀 이러더라고, 반말로. 오히려 그 죄를 짓고 잡혀와서 에이씨 짜증나 담배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얼마 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 분노가, 내가 학교를 정말 세우기를 잘했다. 내 학교는 학교 사역은 내가 앞으로도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게, 요즘 공교육은 소망이 없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뭐 차를 훔치고 차를 털다가 잡혔나? 파출소에 와서 자기는 촉법소년이니까 자기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알고 경찰관한테 쌍욕을 하면서 발길질하면서 막 난동을 부리는, 오히려 경찰을 폭행을 하는 그 어린 놈이, 근데 그걸 못 건드리는 이 경찰의 모습. 근데 그 부모라는 표현도 참 아까운 애매비가 와서 오히려 그 편을 들고 앉았더라고. 이게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위기고요. 이 시대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꼬라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에 넘어질 수 있어.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그렇게 표현하라고 주신 은혜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또 넘어집니다. 우린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이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긍휼은 겸손으로만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도 겸손과 긍휼로 여러분 그 예배의 생명의 탯줄을 붙잡고 다시 예배의 승리를 통해 아벨처럼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도 가인처럼 되지 마라. 가인처럼 살지 말라. 오늘도 애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회복된 아름다운 회복된 가인, 용서받은 가인, 이런 예배의 승리자, 향기로운 예배자 아벨로 이 자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지. 오늘도 또 한 명의 아벨을 쳐주게 가며 오늘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살인의 그 끔찍한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지. 여러분, 오늘도 맨날 돌 들고 다니며 오늘도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는 교회 안의 연쇄 살인범이, 그 가인이, 오늘날 가인이 여러분의 모습과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좀 못 물려줘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좀 못 물려주고 뭐 금은 부와 빌딩은 못 물려줘도요, 제발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여 겸손한 겸손의 눈물을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모질라도 감사의 눈물과 겸손의 눈물이 있어야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리고 쪼개버리는 이런 악독한 행위가, 여러분 자녀가 그거 다 답습하고 받아먹어서 그 쓴뿌리를 다 받아먹어서 비판과 정죄의 더러운 시궁창물을 먹이며 키우는 자녀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향기로운 감사의 눈물, 겸손의 눈물이 내 자녀의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분노와 살인자의 그 끔찍한 혈기의 시궁창물을 먹이는 그런 자녀 되지 않길 바라고,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숨어서 하든 대놓고 하든 여러분 그 영적 기운을 그대로 내 자녀들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보여준, 내가 들려준 대로 향기로운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 그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했던 그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자라난 여러분 자녀들이 내 대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오늘도 예배를 마칩니다. 보소서 주님.